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0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첫날 첫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월 첫날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죠. 또 요즘 한참 위드 코로나를 해서 코로나와 함께 이제 가야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대로 다가갈 수 있는 과도기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어쩌면 비슷하다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매번 순종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단 2명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초점이에요. 크게 보인다, 대단하다, 무섭다, 가면 우린 다 죽는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시선이 달라. 시선이 어디에 대해 정해져 있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모두가 다 이제 가면 죽는다고 하는 그 땅, 그 군대, 그 엄청난 것들을 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밥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는 종으로 살다가 그냥 막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연약한 백성들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의 시대 때,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이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셔요. 너희들 3가지를 꼭 지켜라. 이 위기의 상황에, 그리고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 이 과도기 때 3가지를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월 첫날을 시작하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과도기의 시대 때 삶을 살아내면서 3가지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순종,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1절에도 너희가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순종하래요. 누구에게요? 사자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그 목소리에 청종하래요. 여기서 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자 모세일까요? 아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누가 사자고 누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입니까?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목소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 사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신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왜 읽습니까? 우리가 행사이니까 읽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고쳐낼 것인가?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사자 목소리에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위기의 시대 때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도기의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의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고민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점검해 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대요.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뭘 해야 될까요?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을 얻으려면 섬기래요. 섬겨야 한다.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래요.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섬긴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한눈 팔아서는 안 돼요. 섬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내 안에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출애굽하여 이제 새로운 거룩한 선민의 백성이 되려면 전에 과거에 붙들고 살았던 내 우상을 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고 꺼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진짜 섬기는 대상을 정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속의 문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들, 주인이라고 내가 쫓아다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정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누구를 섬길 거냐는 거예요. 무엇을 섬길 거냐는 거예요. 다른 우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잘 모이지도 못하고 서로 독려하지도 못하고 서로 권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다 약해졌어요. 약해진 사람, 믿음이 없어진 사람, 그리고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 반대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면서 열심히 믿음과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신앙의 양극화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다 사라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시기에 내가 섬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됐다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명한 이야기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 선포하고 계셔요. 무엇을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전에 따랐던 우상의 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전에 생각했던 내 생각을 다 제거해버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쫓아다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더 깊이 세워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적당히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섬겨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하라.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들 신들과 약속을 맺지 말래요. 언약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약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맹을 맺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타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요. 괜찮아, 적당히, 이 정도면 충분해. 야, 이거 했다고 어떻게 되겠니?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동화돼 버려요. 섞여 버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동화되지 마라, 섞이지 마라, 함께하지 마라. 너희들은 거룩하여 구별된 족속이니 구별하여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보기에 너희들을 내가 불러서 세상과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막 섞여.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무엇이 거룩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모르면 물어야 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야 돼요. 물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거룩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섞여지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버려버리고 정리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은 성결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성결이 뭐예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순수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위기를 극복하여 주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과도기의 상황에서 분명하게 가나안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0월 첫날을 시작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습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3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0월 달, 11월 달은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참 중요한 시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것인가,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할 것인가, 그 기간이 10월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주 과정들을 그냥 의례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 삼지 마셔요. 다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똑같은 생활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래요.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또 섬겨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다른 것을 섬기며 사는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또 하나는 거룩하래요. 구별되고 성결하게, 깨끗하고 순수하게, 다른 것들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상인 줄 알았다고요? 나는 멀쩡한 줄 알았어요. 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 생각을 먼저 적어놓고 그 말씀이 맞으면 기뻐한다고요? 거꾸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고쳐내야 돼요. 내 생각을 정하고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찾아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고쳐내야 돼요.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는 섬기는 것이 없어요. 어쩌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들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구별되질 않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과연 목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아. 그런 삶의 모습을 정리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삶을 결단하고 다시 세워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삶을 바꿔내어야 하는 겁니다. 10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되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내 삶의 몸부림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